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주가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이 한 주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일상 가운데 또 나가게 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많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퀴즈 해야 되겠죠? 네. 지난주 뭐 잠깐만요. 어디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의 뜻은 두 분 손 들었어요. 세 명까지 해줄까요? 자, 3명 시작. 오, 이거 허를 찌르는 거였는데 아까 제목 할 줄 알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제목 얘기해보세요. 제목 누구? 자, 제목 이렇게 시작. 그렇죠. 자, 세상을 이기는 기준이 그 뭐예요? 결론이 세상을 이기는 기준 왜 뭐 잘못 말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기준이 뭐였죠? 그래서 여기서 주십시오. 정확하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혹시 이 집사님이 참 잘하셔요 보면. 네,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준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예수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 네가 뭐를 가지고서도 그렇게 잘 이렇게 이겨냈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뭐였죠? 우리 인수청년 인정해드릴게요. 네, 여기 없어요? 작은요, 우리 김인 집사님. 네, 두 분 해주세요. 작은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기준하면 이 작은 기준이 아니고 작은 능력에서 큰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능력을 소유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라면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작은 능력 우리 헬라어 뭐죠? 헬라어가 역시 헬라가가 우리 윤수들 다 안 들어? 다 안 해요? 3명 다? 한번 해보세요. 미크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역시 되게 시크하게 안 할 것처럼 해놓고서 디나민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미크란 디나미아. 그렇죠. 그래서 미크로스, 원래 워건은 미크로스고 그다음 디나민 디나미스. 그죠? 작은 것 같지만 큰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7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오늘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그 MBTI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MBTI로 너는 뭐 E다, I다, 뭐 그죠? 뭐 T냐, F냐, 뭐 J냐, P냐, 막 이렇게 이제 성향을 정하는데 몇 가지 유형이죠, 이게 MBTI가? 16가지 유형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형을 16개로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비슷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자주 바뀌던데, 그죠? 옛날에 20대 때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제가 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랑 지금 이제 또 개척교회를 할 때랑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유형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E냐 I냐, 목소리 먼 것 같아요. 되게 내성적이잖아요, 제가. 네, 그 20, 30대까지는 E였거든요. 그 부교육자 때까지는 약간 E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외향적으로 막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저번에 한번 우리 채은이가 한번 이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라니까 I 나오더라고.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I가 나오고 그 나이가 나오면서 약간 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S냐 N이냐 했을 때는 저는 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S가 많이 나와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걸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또 개척을 하니까 약간 또 N도 좀 나와. 조금 미래를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럼 인식 기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T냐 판단 기능 사고형이냐, 사고형인 T냐, 감정형인 F냐, 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저 굉장히 감수성 예민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T야, 그죠? 이거는 주로 맨날 T가 나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J냐 P냐.
J. 근데 이게 P도 나오더라고 어떨 때는. 그게 약간씩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좀 계획적으로 하긴 하지만 어떨 때는 이제 P라는 융통성도 제가 이제 좀 가져야 되고 가지는 거를 개척하면서 또 많이 또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약간 상황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자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나로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발견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아픈가? 내가 건강한가? 그죠? 우리 어린이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픈 거로 느끼는 거는 어때요? 몸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네,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죠? 아픈 거를 내가 지금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그 내가 슬플 때는 슬픈 감정을 깨닫고, 그 다음에 기쁠 때는 또 기쁜 대로 알고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의 자아를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 그 자아에 대한 건강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하는 일들 때문에 조금씩 가리워질 때가 있고, 포장되어질 때도 있고 과장되어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신앙이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처음 들어올 때 한번 창세기 때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마 이건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한 행동은 뭐야? 그래. 우리 인수정문 되게 잘하네요. 네, 방금 어떻게 제스처를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네, 맞아요. 숨었어요. 그죠? 왜요? 수치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을 숨기는 것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간적 생활 반응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치스러움을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셔서 가려주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표하는 하나의 행위적, 구원사적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믿음 생활하고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많은 내용이,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도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도 성화예요. 그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도 성화인데 가장 중요한 성화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내 진실된 자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 그게 정직해지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왜냐하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선 과장하고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자아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왜 이야기를 이제 길게 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어떤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좀 무너진 상태에 있었어요. 자신들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이 어떤 배경을 보면 이제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배경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요한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뭐예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부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삶의 환경이 나아지지만 그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괜찮아,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한번 우리 지역을 한번 볼 테니까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자, 이제 거의 밑에까지 왔죠.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업이 많이 발달했고 의학도 발달하고 섬유 산업도 발달하고 그 번영을 누렸던 도시예요. 그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와질 거예요. 그 우리 이전에 봤던 교회가 어디였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 앞에는 어디였어요? 사대 교회죠. 사대 교회든 빌라델비아 교회든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자연재해가 있었죠.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을 때 누가 도와줬자, 그지? 로마가 와서 그 재건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진의 여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생력이 강했다. 이렇게 지금 문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지고 있는 내적 능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발전된 그런 어떤 문물들이 더 많이 발달된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요. 제가 여기 화살표 하나 나오죠. 그다음 하나 더 넘겨주시면 여러분 너무 작죠? 뭐라고 나? 히에라폴리스. 지금도 지금 있어요. 히에라폴리스가 있는데 이곳은 뭐가 발전했느냐? 그다음 사진.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번 갈 곳이에요. 네. 너무 좋죠. 네. 나중에 우리 7교회 성지순례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쫙 이렇게 돌아서 가면, 그래서 라오디게아 쪽에 오면 7교회 마지막에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뭐 해야지? 온천 한번 해야지, 그죠? 자, 온천이에요.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뜨거운 물이 막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사진을 다시 지도 쪽으로 한번 가시면. 골로새가 여기서 이제 골로새가 왜 이 지도에 찍혀 있는가 이제 이유가 이제 밝혀집니다. 골로새는요 찬 기운이 있어서 찬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이 쭉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의 찬물이 그 라오디게아 쪽 유입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차지도 않고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온천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떨 때 또 필요하면 찬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게 이거 같이 합쳐져 가지고 미지근해서 쓸모없는 물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쓸모없는 물이 될 때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 이런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귀가 한쪽이 먹었는데 리액션을 너무 잘해줘서 귀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느낌이. 그런 라오디게의 지리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7교회 하시면서 그 어떤 뭔가 내가 어떤 이다.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잘했다, 어떤 것을 고쳐야 된다 할 때는 그 지리적인 그 배경과 상황들이 그들이 인식하게끔 그래 맞아 그래 그 온천 물 뜨거운 물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골로새 차가운 물이 만나서 미지근해졌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힘든 걸 경험했지. 근데 지금 그 상태가 누구다? 너희다, 나다. 지금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들의 어떤 배경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런 어떤 개념들이 없이 우리는 다 괜찮아라는 착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자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핵심 가치가 이렇게 자생력도 강하고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잘못된 자아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문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많은 신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표면적으로도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고 칭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만 받은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엉망인 교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상태로 얘기할 것 같으면 7교회 모두가 다 어때요? 엉망, 다 도찐 개찐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과 그 세상 속에서 뭔가 하여튼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회론의 인식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어느 곳에서도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진짜 완벽한 교회, 완성된 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교회가 진짜 완벽하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다 저마다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 약점이 뭐예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제? 너무 좋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약점. 나중에 알게 하시겠지. 그때 알게 하실 때 우리가 다시 기도합시다. 네. 약점은 근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고 모든 교회가 다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지금 파고들면서 책망하시고자 하는 것이 7교회 주신 메시지의 주된 그런 어떤 주제일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라오디게아 나중에 한번 다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제일 사랑 표현을 많이 하신 게 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약한 교회일수록 잘못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많이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강하신 디나미스의 은혜 작은 능력 작을수록 미크로스일수록 디나미스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오늘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서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라오디게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죠. 14절 보실까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러니까 이제 이 충성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어떤 모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방향이 틀리죠. 그들이 아마 돈을 믿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들을 믿었을 것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들을 의지했다라면 이 충성이라는 믿음과 함께해서 정말 믿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지금 증언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개는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거 중요해요.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 근본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 대학생도 우리 철학과 수업을 저번에 듣다 말았나? 듣고 있어요 지금? 혹시 아르케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래요. 철학 수업에 아르케가 안 나왔다고요? 아직 몇 주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들렸는데 놓쳤을 수도 있고, 그죠? 왜냐면 철학 수업이란 그러니까 이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르케예요. 아르케. 이게 이제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종교심은 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갔죠. 그러니까 참된 그 인생의 근본의 원리인 핵심 가치인 행복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를 자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미 아는 거예요.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상관없이라도 그거는 자각하기 시작하니 세상의 모든 철학은 계속해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인간의 근본 원리가 무엇일까? 이걸 계속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물을 섬기기도 해요. 어떨 때는 불을 신봉하기도 하고, 어떤 건는 인간의 어떤 결국은 인간의 근본 원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이다. 그래서 자연으로 왔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연을 계속 믿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동물을 우상화해서 동물을 또 아르케로 착각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인간 사회가 막 발전하니까 산업이 막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과 과학과 돈이 많이 이제 발달하니까 이제 그것이 꼭 아르케인 것처럼 근본인 것처럼 지금 누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진정한 원리와 근본은 이 온천수야, 이 차가운 물이야, 우리가 지금 발달시킨 상업이야, 이런 섬유 산업이야, 나의 돈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근본,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근본이 지금 누구시다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원리가 예수님이다. 인간의 삶의 근본이 그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급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다 누려도 너희 삶 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을 것인데, 그러므로 참된 원리와 참된 근본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15절 16절이에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그죠? 우리 아이들 맨날 듣는 거죠.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공부할 때 유튜브 틀어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공부할 때 딴 생각하고,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확 노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 제가 작은 예로 말씀드렸지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어떤 그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잘못된 자기 만족적인 잘못된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대원 공부를 막 이제 할 때에 이 어떤 라오디게아 문제가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연상 기법으로 막 외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라면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먹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게 어중간하면 라면의 온도가 어중간하면 먹기가 좀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냉면도 먹을 수 있고, 그죠? 뜨거운 라면도 먹는데 미지근하게는 먹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면은 그렇게 하면 못 먹는다 해서 라오디게아에서 그렇게 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라면 못 먹지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지금 어중간하게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죠.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매일의 묵상에서 자주 얘기하는 종교 생활인 거예요. 종교 생활. 그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아예 차갑지도 않아.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교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 전에 성경 읽었던 매일의 묵상에서 아모스 말씀이 하나가 나오죠. 8장 11절 뭐냐면 여기 나옵니까?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시대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조금 부유하고 번성했던 시기예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근데 그때 뭐를 보내느냐?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니고 너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안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다가 아니라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 오른쪽 귀처럼 지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냐? 말씀의 부재인 거예요. 말씀의 부재.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도 이 수많은 한국 땅에 교회가 있어요.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말씀들이 지금 계속 집중해서 선포되는 지금 그런 시간대일 거예요. 그죠? 한국 교회. 그렇게 말씀이 다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흡수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흡수되는 교회와 예배라면 저는 그거면 교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잘 전해지고 말씀이 잘 흡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각의 깨달음이나 가치관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조정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일까. 그래서 여러분 차가워졌을 때 내가 차가워졌다는 것을 느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막 뜨겁다라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차가워졌다라는 내 자아를 발견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차가워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한 번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아 하는 거는 그렇게 차가워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지금 찬 기운이 돌고 있는데 그래서 미지근한 그 온도를 지금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이것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만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랑 표현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이거는 이제 1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는데 너희가 지금 자꾸 부자라고 하고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는 지금 가난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너희 영적인 실체다라는, 너희 자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서 너희가 지금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너희 마음에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이 없는 그 영적인 기갈, 그 기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주로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그죠?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정금과 같이,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련받은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불로 재단한 금은 결국 단단해지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아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왔다고 했죠? 무슨 단어하고 연결이 됐죠? 충성. 사모님 해주세요. 충성이랑 연결되죠. 그죠? 충성이나 이 불로 연단한 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성,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은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시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충성과 불로 연단한 금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 누릴 때 너희에게 진정한 부요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세상 속의 가난함, 세상 속의 부족함, 세상 속의 연약함,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너희 속에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세상을 사는 지혜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이런 것에 핑계 삼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있게 나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고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성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믿음이 소유가 될 때에 그 다음 18절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에게 죄 사함에 놀라우신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오는 성도들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성도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옷을 갈아입었다.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깨끗한 흰 옷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천상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흰옷 입은 주의 백성, 그 벌거벗은 모든 수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게 하심으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요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줄이든 배 부르든 춥든 따뜻하든 상관없이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 그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뭐예요? 자족하는 신앙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괜찮은데 그 능력을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어요? 그게 디나미스와 같은 능력이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까 의학이 발달했댔죠. 그러니까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 지역에 이런 약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안약을 발랐을 때 너희가 어땠어? 안 보이는데 보이지?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근본 아르케, 잘못된 아르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참된 인생의 핵심 가치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인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참된 기쁨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어렵지만 세상을 사는 지혜가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안약으로 눈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채연이가 오늘 눈이 잘 안 보이지? 왜냐하면 어제 렌즈를 안 꼈거든요. 그 밤에 렌즈를 끼고 아침이라서 렌즈를 빼면 그다음 그 무슨 렌즈라고 해요? 그 예? 드림 렌즈. 아, 또 이름도 되게 멋있게 해놨네. 진짜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밤에 자기 전에 딱 하고 딱 일어나서 빼면 그 다음에 눈이 잘 보인대요. 신기하죠, 그런 기술을. 근데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안 하면 이제 그 다음 날 똑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이게 하는 건 지금 채연이가 또 이걸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뭐가 있어요? 매일의 묵상이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안약을 넣어서 보이도록. 지금 내 삶이 아픈지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나는 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자는 거예요. 목회자도 다 알 수 없어서 여러분 다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게 날마다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안약을 통해서 영적인 안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지금 사단의 공격이구나. 아, 이것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아, 이것을 인내한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구나. 이게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지는 거. 이게 눈을 보기 시작하는 온전한 분별력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그래서 너희가 잘못 지금 생각하는 그 아르케 잘못된 근본을 다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이제 19절부터는 정말 사랑의 메시지가 나와요. 물은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린 책망과 징계에 초점을 맞추거든. 그죠? 혼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자를 여기를 초점을 자꾸 놓쳐요. 이게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들의 아르케가 무너져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 이 징계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 같지만 성경에서 더 무서운 말이 형벌이에요. 형벌. 징계는요, 잠시 혼내는 거예요. 혼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징계라면 형벌은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되면 구약도 마무리가 되죠. 매일의 묵상. 선지서 계속 보면서 반복적으로 봤던 메시지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을 주시고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에 대한 개념도 너무나도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잘못되어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게 회개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회개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언어가 바뀌는 것 자체가 회개지,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죄를 다 뉘우쳤습니다. 우리가 이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회개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회개운동 너무 좋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잘못을 막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영효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다행이지, 그죠? 이거를 회개운동이라고, 이거를 회개라고 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털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회개의 어떤 그 모델이 이제 밀양이라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회개예요,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 결국 완전히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라는 게 원어 가운데 의미가 있거든요. 회개하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잘못된 자아에 대해서, 아르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근본이, 내 삶의 근본은 예수님이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 예수님과 만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고 잘못하는 거 없어요? 더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할까? 더 예전에 그런 죄책감 없었는데 지금 더 많이 생겨나잖아요. 계속 실수해요. 그럼 회개하지 않은 거네. 회개하고 나면 그 실수 안 하는, 그 실수와 그 잘못을 다음에는 안 저지릅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예수님 안 만난 거에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수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잘못할 거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는. 근데 회개하라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열심을 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0절에 그 문맥이 그걸 뒷받침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어떤 현상적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성령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 읽기 전에는 이런 분노가 가득 찼는데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래, 우리 주님도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네. 그 분노가 반으로 더 많이 줄어들고 사그라든다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약을 눈을 발라서 주님을 보는 참된 인생의 아르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문 밖에 두드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분을 모셔드리고 먹고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제 정말 내 자아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지근하지 않은 이 정확한 정체성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 되는 복을 이제 21절에서 마무리하고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보좌에 앉은 상태가 되어졌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함께 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를 집약해 놓은 거예요. 칭의, 보좌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얘기하셨다면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성화되어져 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것이다. 살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7교회 말씀 보면서 아마 전체적인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렵게 뭐 단어들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7교회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7교회 했으니까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죠? 한번 싹 정리하고 끝내볼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건 뭐냐면 처음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처음 내가 경험한 그 예수의 사랑, 너희가 지금 그걸 다 잃고 행위에 집중하고 있잖아.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셨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전에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기억나죠? 그렇게 자꾸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죽도록 나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근데 자꾸만 인간적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며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큰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함께 싸워주시겠대요.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 대장 삼아서 나에게도 주신 그 검을 들고 나도 일상에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은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그 성장통을 피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성장의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 성장의 길은 좁고 외롭고 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장 되신 예수님, 저 큰 검을 가지고 철장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뭐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는 교, 죽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뭐였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기준은 결국 그 구원의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러므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처럼 그렇게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그 험한 세상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포기 안 해. 너희가 지금 미지근해졌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나의 딸이니까, 네가 나의 아들이니까. 네가 찰 때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네가 뜨거울 때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래서 나는 늘 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나와 함께하자, 함께하자. 더불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나눌 때에 이 험한 세상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네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믿음으로 이겨내자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7교의 모든 주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